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생업과 사업 위에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방 나라에 넘겨주시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그때만 반짝이고 또 다시 죄의 수령으로 빠집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타는 것 같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죄와 구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사사였지요. 그런데 사사마저도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어딘가를 향해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5절에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또 7절에서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 길은 바로 이 생의 정욕이 있는 곳, 영적인 위험이 도사린 곳,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행치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물론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지리적인 위치에 근거해서 딥나에 내려갔다고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실인인 삼손의 내면적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높은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욕대로 발길을 옮기는 그야말로 신앙의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리막으로 행하는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당장에는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보좌는 저 내리막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처럼 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낮은 땅에 살던 한 여인을 바라보고 눈에 그녀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삼손이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나실인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보고 뒤에 올라가서 말하여 이르되, 이 세 단어가 여자를 보고에 이어서 히브리어 바브 연속법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자마자 더 깊이 생각하거나 살펴볼 여유조차 갖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딥나로 이끄신 이유도 망각하고 곧바로 부모가 있는 소라로 돌아와서 급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말하여 라고 번역된 와야게드, 이것은 강조되어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고발하다, 진정을 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로 보아서 당시의 삼손은 자신의 결혼 문제를 단순히 부모님과 의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을 선포하듯이, 통보하듯이 일방적이면서 매우 강경하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유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여자의 내면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만을 서두르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저 눈이 좇아갔던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부모의 충고를 무시한 채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삼손의 관심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지 않고 자기 눈에 드는 것만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3절에서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아버지에게 대답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키 히 요시라 베 에이나이,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에 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눈에 라는 베 에이나이, 이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이 부분을 또 다시 살립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와티샤르 베에이네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도 그의 눈에 라고 삼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다, 기쁘게 하다 라는 와티샤라는 이 단어, 그리고 또 눈에를 의미하는 베에이네이, 이것이 함께 관용적으로 사용되면 보기에 옳다, 눈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에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이 관용구가 사용되었죠. 17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하야샤르 바이 에이나이, 눈에 옳은 대로, 눈에 기쁜 대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지라도 나실인인 삼손,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분명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절, 2절, 3절, 7절에서 계속해서 삼손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삼손의 눈에 옳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삼손의 눈이 무엇을 좋아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보여줍니다. 그의 눈은 이방 땅을 바라보았고 정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사사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찝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사람인 것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짐으로써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맙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례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나실인으로 구별한 자는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결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나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체에 가까이 함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라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나실인으로서의 구별은 무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7일 후에 머리를 밀고 제8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런 후에 다시 속건제를 드려서 새로이 나실인의 서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그처럼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던 것은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으로서는 그 행실과 몸가짐을 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개의치 않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회할 만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번역된 넷지르는 구별하다, 바치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나자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성별된 사람,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실인인 삼손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됨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블레셋을 치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삼손의 그릇된 고집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로 동기나 과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아내가 자신보다 블레셋을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냈고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점만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무산되었고 삼손은 블레셋인들을 죽여 수수께끼를 마친 대가를 블레셋인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엉뚱하게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의 삼손은 지적, 영적, 도덕적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혈기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삼손의 출생과 달리 그의 행적에 대한 첫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의 눈은 아래쪽 이방 땅 딥나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할 그의 눈은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기쁜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지혜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며 우리가 향해야 할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눈이 저 낮은 곳으로 세상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나실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마음이 연약하여짐으로 인하여서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